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서 183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계 선교사이다. 사회 번역가, 문화인력자, 인도에서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독교 대학인 세란포르 대학교의 설립자이다. 유럽의 아시아 식민지 시대에 인도 서ben골 지역에서 일생 헌신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캐리는 1793년에 인도 캘커타에서 도착했으나 동인도 회사가 추방시키자 덴마크 식민지 지역인 서ben골로 옮겨가고 거기서 약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 캐리의 좌명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햄프턴셔의 플러스프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직공의 다섯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학습을 했고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0대의 나이에 구두 수성공이 되었어요. 캐리의 어린 시절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그가 장래에 얻게 될 세계적인 명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했죠. 그의 생은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믿음과 근면, 성실, 충성된 삶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고난과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캐리는 17살 무렵 어느 주일에서 설교를 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때부터 캐리의 가슴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벅차올랐어요. 그는 구두 성공으로 일하면서도 신약 성경과 헬라를 공부했고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언제나 그를 자극했어요. 캐리는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탐험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것에 실린 다른 나라의 지도를 보았어요. 읽어보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해주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캐리는 20세에 도로시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몄는데 여전히 가난했어요. 종종 굶주리며 빚을 지기도 했고 캐리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구두 성공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게 바로 세계 지리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치면서 세계에 대한 캐리의 비전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지리 시간에 비기독교 국가들의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간혹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캐리는 24세 때 드디어 고향에서 가까운 몰튼 지방의 작은 침례교에서 전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가족 6명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았는데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목회 사례비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매일 작은 골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가죽을 자르고 꿰매었어요. 당시 영국에는 존 웨슬리와 저지 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리는 침례교 성자회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느 원로 목사는 캐릭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를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세. 이 고면은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그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환상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캐리 안에 불붙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의 불은 더 크게 타올랐어요. 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믿었어요. 캐리는 몇 달 후 87쪽 분량의 해외 선교를 위한 글을 썼어요. 기독교인이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의 탐구라는 긴 제목을 달았어요. 세계 선교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할 의무라는 것을 역설했어요. 이날은 훗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성실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윌리엄 캐리 앞에 드디어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목사들이 선교를 공식적으로 조직했고 협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793년 캐리가 42살 되던 해에 그는 인도 영혼을 향한 부상당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러자 그 길을 가로막은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캐리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둘째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는 문명이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당시 넷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는 캐릭이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충실한 아내였던 그녀는 결국 남편을 따라 인도로 향했어요. 셋째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나섰어요. 성도들은 캐리어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로 지원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캐리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윌리엄 캐리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벅찬 마음으로 인도를 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격렬한 폭풍을 뚫고 5개월 만에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캐리 눈에 비친 인도는 가난에 찌들어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로 말미암아 자멸해가는 절망과 죽음에 달하였어요. 인도에는 사티라는 제도에 따라 남편의 죽으면 그 부인이 함께 불에 타야 했어요. 겐지스 강가에서 겐지스 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며 어린아이들을 악어가 득실한 강에 던지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캐리 인도인들에 대한 동정을 느끼면서 선교사에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전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재정은 바닥나고 가족들이 모두 이질과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캐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선교와 동역자 토마스와 그의 가족들은 도시에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캐리 가족들은 캘커타 외곽의 말라리아가 만연한 습지에서 살았어요. 캐리 가족이 인도에 도착한 1년 만에 5살 나이 아들이 이질러 죽었어요. 캐리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견뎌낼 수가 없었고 불안정했던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완전히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생을 했다고 해요. 인도에 도착한 후 캐리는 그렇게 7년 동안 죽음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었고 그렇지만 충성되고 신실했던 윌리엄 캐리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1800년이었어요. 동인도에 사는 캐리에게 추방령을 명했고 그래서 캐리는 선교제를 데마크 영역인 세람포르로 옮겼어요. 이곳에서 캐리가 7년 동안 인도에서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곧 첫 번째 개종자가 탄생했는데 개종자가 카스테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000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 1830년까지 25명의 세례받는 개종자가 생겨났고 18년간 600여 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캐리는 선교를 위하여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 인도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주요 언어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어요. 한 번은 캐리가 성경을 다 번역한 후 이를 출판하라고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조판을 완성했는데 그런데 출판 직전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 불이 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또 두 권의 문법책과 다국어 사전 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이었어요. 그러나 캐리는 낙망하지 않고 잿더미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구했어요. 잃어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습니다. 라고 했어요. 캐리는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도전하여 결국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어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어요. 실패와 성공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윌리엄 캐리는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업과 함께 캐리는 원주민이 운영하는 토착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 같은 그의 사역은 선교사상 국가와 국민들과 그 문화의 깊은 존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념은 현대 선교 사역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캐리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진료소를 경영했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캐리는 세란포르 대학을 세웠고 이 학교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고 세란포르 대학은 오늘도 건재하고 있어요. 세란포르 대학에서 캐리 지도하에 수십만 권의 성경과 복음서가 여러 언어와 방언으로 출판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문법서, 사전 그리고 언어학습서를 출판했어요. 또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함께 화형시키는 수티 제도와 어린이를 강물에 던지는 관습 등을 폐지시키는 데 공헌했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운영하며 사회문제에 성심껏 관심을 기울였어요. 무엇보다 농업진흥의 선봉장으로 나선 캐리의 선교 전략은 이후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 가치가 되었어요. 캐리의 부인 도로시는 12년 동안 정신병원을 앓다가 마침내 180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래 캐리는 덴마크인 샤르테 루모와 재혼을 했어요. 그녀는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캐리를 인정해주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어요. 샤르테는 세란폴에서 13년간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어요.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1821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캐리의 자녀들을 캐리의 동역자로 세우셨고 아이들은 아버지 사역의 큰 협력자들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저민도에 왔을 때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그는 열정과 성실에는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는 시골뜨기 목회자였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노력 끝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캐리는 40년 후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나라 인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교사, 언어학자, 사회격자, 선교사를 일하면서 인도의 소외당한 영혼들과 상한 심령을 치유했어요. 인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지쳐있는 인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자 했던 그의 꿈은 죽음의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캐리 협적은 인도에서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소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소공회 등이 창설되어 오늘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다져놨어요. 캐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인도의 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는 유럽의 폭력적인 시민주의 시대의 한 복판에서 현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선교의 아버지였어요. 오늘날 인도에는 약 900명의 국적을 포기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있고 인도에는 2.5%에서 4% 정도, 즉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1986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교회는 그에만 약 4,200명의 인도인들을 인도 전국에 전도자와 교회 개척적으로 파견했어요. 이후로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는 민족 문화가 상당히 복잡한 나라이고 세계의 그 어느 지역도 이보다 더 다양하고 민족도 종족이 집중된 곳은 없어요. 인도에는 세계 인구 약 16%이자 드디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인도는 4,635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고 인도인들이 약 80%가 힌두교도이고 12%는 무슬림, 약 2%는 시크교도이죠. 윌리엄 캐리는 1834년 74일기로 일생을 마쳤어요. 시신은 인도 세란폴에 묻혔어요.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구두 수원공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떠나 이후 40년의 긴 세월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성자라는 뜻의 마투마라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줬어요. 캐리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일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저벅저벅 집으로 걸을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상은 최덕성 분해일신학교 총장님의 글이었습니다. 백목사의 세상 읽기 근대 성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